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도망했던 압살롬, 그가 다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이를 허락했죠. 이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도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요압을 푸시하여서 요압에게 간청하여서 다윗을 만나고자 했고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춤으로 화해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집에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는 압살롬의 태도나 그의 말을 보게 되면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윗의 온전치 못함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 압살롬의 죄에 대한 공의가 분명하게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압살롬을 향해 가졌던 다윗의 부정 때문인지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지 그냥 용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결되지 아니한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불행의 씨를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에 의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복권한 이후에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병과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계략대로 실행하기 시작했는데, 송사를 하기 위하여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만나는데 성문 길 옆에서 이 본인의 문제를, 본인의 억울하고 정말 재판받기를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는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감을 해주죠.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들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말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의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압살롬의 말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렇게 대하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 압살롬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이고 있고, 그들이 이 압살롬이 그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이게 됐죠. 그리고 둘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그들의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당신의 재판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가의 그 마음의 틈을 버리고 있는 거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이야말로 정의로 판단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송사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감사의 표현으로 절을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탁 손을 잡고, 왜 이러십니까? 탁 손을 잡고 그들의 입에 입 맞춥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동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어쩜 차기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이 왕자가 자신에게 어쩜 이렇게 겸손하게 또 내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공의로 재판해 주겠다고 이렇게 공언해 주시는가. 너무 감사하죠. 이 압살롬의 술수가 대단하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요즘 그 정치가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많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늘 웃으면서 늘 90도 엎드리면서 그들이 절이라도 하려 그러면 손을 탁 잡고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정치가의 모습을 또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진 압살롬의 모습,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요, 훔치는 자입니다. 도적입니다. 뭘 훔쳤어요? 뭘 훔쳤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것은요,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훔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또 언행의 일체가 돼서 소문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다윗 왕이 살아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데 이 백성과 왕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과 또 이 거짓의 치밀한 행동 속에서 백성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이 일은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의 범행의 대가는 뭡니까? 그 누구를 죽였을 때에 고의로 죽였을 때 그 대가는 뭡니까? 죽음으로 갚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옳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복권되었잖아요. 그런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도 반역으로 갚는 것이지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던 이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결행하게 됐죠.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자신이 헤브론에서 자신이 소원했던 소원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부터 반란을 시작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여러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얻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헤브론은요, 압살롬의 고향이었어요. 고향이면 심정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 주게 됐죠. 압살롬의 고향이었고 또 일찍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위로 오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에서 지지를 받고 왕에 오르게 되면은 왕이 된 것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실패할 경우도 생각했을 겁니다. 거사가 실패할 경우에 그가 이전에 망명지가 어디였습니까? 구술 땅이었잖아요. 그 구술 땅으로 빨리 망명할 수 있는 지리적인 곳이 바로 또 헤브론이었습니다. 또 이 헤브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천도되기 전에 이 헤브론이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천도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헤브론 주민들의 그 불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도 정탐을 보냈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각 지파에 다 정탐을 보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반란을 위해서 지지 세력을 모으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또 이 각 지파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런 염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또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지도자격인 200명을 또 데리고 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200명은 같이 간 200명은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을 이용한 거죠. 본인들이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자 그러니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한 중요한 사람을 본인의 편에 서게 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 중에서 정말 최고의 지략을 가진 모사입니다. 책략가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길로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왜 다윗의 곁을 떠났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밧세바 있죠. 밧세바가 자신의 손녀입니다. 다윗과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불륜에 대해 크게 충격을 받고 아마 다윗의 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럼 그의 상황을 알고 이 압살롬이 그를 책사로 그를 끌어들인 겁니다. 많은 군사도 중요하지만 책략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아히도벨을 끌어들였어요. 이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반역을 일으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동안 공들여서 4년 동안 공들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역사극이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럼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피부친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놓고는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식구들이라도 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요 쉽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도망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떠났을까?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판이들 간지라 맞서서 싸울 경우에 양측의 피해가 클 것을 염려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이 전쟁터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많은 파괴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 이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본문을 보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모습,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도망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먼저 이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블레셋 가드에서 이 블레셋 사람이죠.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망명해온 이때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를 만나게 되자 이 도망가는 입장에서는요. 누구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나왔어요. 이 다윗의 편에 서려고 이때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신이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이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서기를 원하는 서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의 입장에서 그를 위하여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라. 이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또 어떻게든 자기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힘쓰는 이 현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본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
정말 피가 빠져나가고 몸에서 빠져나오고 그랬기에 목이 마르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이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한편에 서 있는 강도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그의 입장에 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봤잖아요. 정말 자식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죠. 또 다윗은요, 광야로 향하던 길에서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길에 나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메고 나왔을까요? 이 언약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왕은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들고 나온 겁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만나게 된 거죠. 언약궤를 메고 나온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잘했다. 어쩌면 그런 기막힌 생각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언약궤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 이 외적인 모습으로 정당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언약궤가 어디 있든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언약궤 앞에 나를 서게 하리라. 다윗은요, 이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니죠. 이전에도 봤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옳게 여기게 될 때에 나를 그 언약궤 앞으로 인도해서 그 언약궤 앞에 서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분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자기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저에게 행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봅니까? 그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옷자락이라도 막 붙잡아야 될 그 심정에 하나님이 저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죠. 페르시아에서 왕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정말 그의 뒷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 다윗의 이 신앙은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 소식도 들었어요. 아히도벨 있죠? 그 훌륭한 책사가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배신감으로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래, 그런 죄를 지더니 결국 그렇게 도망가는구나,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도망가는 가운데 이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던 그런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게 하고 감동을 줬던 사람들은요, 다윗 외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드 사람 이때 있잖아요. 그가 다윗에게 나왔을 때에 그에게 다윗이 그를 염려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유했었잖아요. 그럴 때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이때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어떻습니까? 이때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가 다 예측이 되잖아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고 다윗을 따라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나를 다스려오던 왕, 내가 믿고 가드에서 망명하여서 나의 몸을 맡겼던 이 다윗을 향하여서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정말 감동스러운 고백입니다. 압살롬의 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고향으로 몸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또 아까 제사장 봤죠? 사도. 언약궤를 메고 왔죠? 다윗의 길에 동참하기로 나섰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색 사람 후세가 나오게 됩니다. 후세는요, 그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이 후세에게 다윗이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거짓으로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왕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지 말고 너가 거짓으로 스파이가 돼서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소식을 알려달라. 사실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러나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이게 사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거짓으로 아무리 연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부탁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됩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르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며 함께 울며 동행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왕의 명예와 왕의 자리를 훔친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수하들. 또 다른 부류의 사람 뭡니까? 끝까지 왕과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왕의 다스림 속에서 끝까지 왕을 따르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따랐던 사람들. 그 왕,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생각납니까? 어려운 때에도 나의 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왕이 가는 곳을 따라가며 왕께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 왕,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가 있죠. 마치 다윗이 도망가는 이때처럼. 그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 왕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왕의 다스림을 배반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팽개치고 내 주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끝끝내 다윗을 쫓아갔던, 눈물을 흘리며 끝끝내 다윗을 쫓아갔던,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을 쫓아갔다는 사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자연스럽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요. 끝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끝까지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겠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복음의 부흥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흥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의 집회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자기의 행동을 바꾸며 회개하고 새 사람 살기로 다짐하고 세례를 받고 전도를 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랬던 시절을 보게 되면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한편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움의 때, 꺼려지는 때, 핍박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편할 때일까요? 자연스럽고 쉽고 편할 때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핍박의 때일까요? 지금이 어느 때이든 상관없이 왕인 다윗을 향해서 고백했던 이 웃사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계속해서 와닿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웃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웃사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어느 때이든지 왕께서 계시는 그곳, 내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저희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유가 제한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쉽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